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되죠. 이제 1000만 좀 이제 떨어졌다고 해요. 800만, 900만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또 유독 잘 모이는 곳이 있어요. 잘 이렇게 찾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핫플레이스라고 그래요. 뜨겁다 뭐 이런 뜻과 장소라는 뜻을 합쳐서 핫플레이스. 또 그걸 줄이더라고요. 핫플이라고 해요. 핫플. 핫플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홍대라는 곳이 제일 아직도 인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연남동, 요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 연남동이에요. 대부분 강북이에요. 그 다음에 롯데타워, 이제 강남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가로수길도 역시 강남에 있어요. 경리단길, 여기도 이제 강북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태원, 주로 이제 강북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성수동, 익선동도 생겼어요. 종로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좋아하냐면 요즘은 이렇게 80년대, 7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 이런 그런 요즘 말로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성들을 좀 좋아해요. 복고풍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홍대, 연남동 혹은 뭐 요즘 뜨고 있는 익선동, 성수동, 경리단길 이런 데는 건물들이 되게 예쁘고요. 맛있는 집이 많아요. 차 카페가 예쁜 데가 많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 데가 있나요? 드라마 쪽에서 이제 젊은 애들 많이 나오면 홍대 쪽이 좀 많이 나오죠. 이태원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서울 살 때, 저도 이제 뭐 경리단길이라는 걸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경리단길을 가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먹으러 한번 갔어요, 이거. 추러스라는 건데, 저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맛있다고 우리 아내가 어디서 알아와가지고 굳이 찾아가서 저걸 먹으러 갔어요. 경리단길에 스트리트 추러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갔는데 또 아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홍보 하잖아요. 그 홍보 저기에 비디오에 제가 그때 출석하고 있던 섬기고 있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거기서 찍혀가지고 맛있다고 소문나서 왔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런 데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찾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러면 우리 순창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예요? 핫플은 몰라요? 장구목 하늘길 요즘 핫플이지 않나요? 네. 요즘 또 강천사는 전통의 핫플이고, 그죠? 힐링 스파가 새로운 핫플로 들어왔죠. 아니면 베르자르당 뭐 이런 좋은 카페도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순창에서도 잘 찾는 곳이 있어요, 그죠? 순창시장. 우리 장말마다 찾으러 가시잖아요. 일종의 우리 순창의 핫플레이스가 순창시장이죠, 그죠? 근데 순창시장 같은 경우는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거기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다른 핫플레이스들은 안 가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가느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좋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야. 나도 한번 가봐야 돼. 그래야 지쳐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가로수길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요. 가로수길 안 가면 저 시대에 뒤떨어졌네. 경리단길 안 가면 야 경리단길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끼지 못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드라마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안 보면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안 보면 쟤는 뒤처진 사람, 쟤는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 이러면서 따시켜버리거든요. 따돌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쁜 카페가 있고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있으며 또 영화관 유흥시설들이 많으니까 놀러 가기 좋은 거예요. 특별히 안 가면 사람들에게 뒤처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그것을 나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안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물론 거기 가면 정말 맛있는 곳이 있고요. 좋은 곳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안 가도 되는 곳인데 굳이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찾아갈 이유는 맛도 있지만 그런 심리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으슥한 골목이나 공동묘지의 음산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담력 훈련한다고 가긴 가는데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곳이요. 아마 우리 9mm에서 동계까지 거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계 가기 위해서 그 산 하나 넘잖아요. 그만큼은 아닌데 우리도 약간 저는 완전 평야 지역이니까 산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언덕을 하나 넘어야 돼요. 조그만 언덕. 하나 넘는데 하필 거기가 공동묘지였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친구랑 오는데 공동묘지 꼭대기에서 피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겁나니까 또 하얀 달이 보름달이 끼어있을 거예요. 전설의 같은 거 보면은 보름달 때 귀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름달이 떴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니까 아무리 혈기왕성한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냥 피해서 도망오는 것처럼 온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없는 곳 혹은 음산한 곳을 누구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산상설교에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4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마지막 도전을 하면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4번 설교하고 이제 산상설교 완전히 마칠 건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4번의 설교를 4번의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4번의 도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해서는 좁은 길로 갈 것이고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다시 보실까요? 이 로마의 넓은 길과 예루살렘의 좁은 길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저렇게 돌로 잘 다듬어 놨어요. 폭이 약 7.3m래요. 우리 앞에 여기 2차선 도로가 보통 2차선 도로가 10m예요. 그리고 포장도 있는 게 7m. 그러니까 포장도로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쭉 해주는 게 그게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 저렇게 잘 닦여지는 길인데 한 7.3m 정도 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아마 저희 앞에 2차선 도로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요, 저렇게 한 2m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폭이 2m면 동네 차가 못 들어가죠. 자동차 폭이 2m를 넘으니까 2m가 거의 다 되니까 이렇게 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동차가 지나가려면 최소한 3.5m를 최소한 3m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2m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도시랑 도시랑 연결하는 그런 국도 있잖아요. 그 국도의 폭이 그때 3.6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길은 3.6m일 때, 이 넓은 길은. 보통 이렇게 로마가 쫙 도로를 형성해 놨을 때 보통 이제 3.6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서 넓은 길은 7.3m. 굉장히, 그러니까 7.3m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요즘이야 워낙 길을 넓게 해놓으니까 7.3m는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8m 도로가 보통 우리가 2차선 도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7.3m면 굉장히 넓은 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안전해집니다. 사람들. 반면 이 사유도로 하는 이 작은 2m 도로는 이렇게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뿐더러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찾지 않는 도로가 된 것이죠. 그렇게 공중도로가 잘 정비되어 넓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여 상업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문화에 절여들면서 세속에 쉽게 빠져들었고, 그렇게 로마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세속에 휩쓸려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중도로로 다니지 말고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다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진짜로 저렇게 큰 길 다니지 말고 작은 길로만 다녀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좋은 도로를 놔두고 일부러 비포장길, 안전한 길을 놔두고 어둡고 음산한 골목길을 다니라는 말은 꼭 안 좋은 일 생기도록 욕설을 퍼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저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편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좁은 길 같은 험난하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거의 한 1년 거의 가까이 됐잖아요. 지난 수개월 동안, 한 7, 8개월 동안 우리가 산상설교를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산상설교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다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선택이 있어요. 근데 대중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고 대중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좁은 문과 좁은 길, 사람이 찾는 자가 없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설교하고 계시죠?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물론 그 안에는 열심히 있는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떡을 먹일 수 있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 기적의 호기심 때문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산까지 쫓아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로 믿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래요? 천국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보여주시죠. 또 어디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삶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방법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돈을 딱 오늘 내일 먹을 것, 혹은 1년 먹을 것만 거두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축도 해야 되고, 연금도 들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모아놔야, 그래야 말로가 어렵지 않지, 비참해지지 않지,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나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건 미련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사례비를 얼마를 주든지 오셨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안 필요하니까 사례비를 주시면 다 다시 헌금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은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힘 닿을 때까지 계속 교회에 있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지 않아도 노후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은퇴라는 게 생겼네. 그리고 예전에는 은퇴 전까지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은퇴 외에도 10년, 20년 사세요. 그 은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를 매매해요. 안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나가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좀 교회에서 다 못해주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만큼 해올 수 있으시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분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한 다 같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했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제는 그 지혜, 그것을 계속 요구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한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오늘 다 써고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만 살고 욕심껏만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저렇게 음산하고 안 좋아 보이는 좁은 길로 가래요. 편한 길과 힘든 길이 있으면 이왕이면 편한 길을 향해 맞는데 힘든 길을 가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2년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은퇴하면 돈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막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다 쓰면 돈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시골로 오세요. 시골은 생활비 별로 안 들어요.
당신이 진짜 은퇴하시고 원주 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강연 다니시면서 사례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교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저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뭔 말씀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길을 가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길을 자진해서 가는 거다. 그냥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해서 가는 거예요. 노후에 조금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나 노년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만 먹고 살 거야 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크고 화려해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압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빡기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크고 화려해 보이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좀 넓은 길 간다고, 아니 좀 큰 길 간다고 어떻게 멸망으로 가죠? 근데 너무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니까 완벽하시겠지만 정말 탁월하신 거예요. 이렇게 넓고 화려하고 큰 길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멀어지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 보면은 꼭 고위층 자녀들이 마약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유가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즐거움을 찾아요. 근데 그 즐거움은 다 안 채워지거든요. 이만큼 채우면 다음엔 더 센 걸 채우고 싶고요. 더 센 걸 채우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약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그쪽에서 많이 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더 크고 더 쾌락하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험한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초라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저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산상설교를 들으면 그 어려운 길, 선한 길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이 탈락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좁은 길을 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도 주눅들지 않을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높은 지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얻고 이러라고 우리 주님 높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이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고위 그리스도인 때문에 편법이 통하지 않아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요, 고위직에 가도요, 그렇게 법대로 하나님 나라 말씀 정신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 길을 가도 주눅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삶의 안락함이 보장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넓은 길로 보일 수도 있고 좁은 길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람이 보기에 넓은 길인데도 좁은 길로 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람이 보기에 좁은 길인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보장하는 길을 가느냐? 지금 선택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란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해놓고 자꾸 넓은 길 주세요, 넓은 길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과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고 자꾸 교회에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자꾸 큰 길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1차원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문만 통과했지, 문이만 통과한 것이지 예수님의 문을 진짜로 통과한 건 아닌 거예요. 좀 뜬금없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을 참 굳게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되게 뜬금없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정말 굳게 믿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이 맞춰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아무리 살고 싶으면 데려가시고요. 사명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해도 안 데려가세요. 하나님이요, 죄송해요 이럴 뻔해서 똥꼬집에 똥꼬집,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몰라요. 세심줄이에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내가 살기 싫어도 남겨주십니다. 사명이 다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사실 데려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사명, 그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이 말은 교회 일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먹고 사는 데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먹고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길이요 험한 골짜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지금이 우리의 길, 주님이 우리를 이 길에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좁은 문을,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노년까지 잘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나? 우리 자녀가 무엇을 위해 살게 키웠나? 공부해서 남주야! 이놈아 새끼야! 이러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이렇게만 키우셨다면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의 기도가, 이 아들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여전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험난한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에 이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